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를 향해 싸우고 있습니다. 승리는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고 일어나 너를 대적하는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한다고 선언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악마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를 죽일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복자 그 이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거기에서 완전히 새로운 단어를 생각해냈습니다. 슈퍼 정복자입니다. 우리는 소리칠 것입니다. 성경은 개성과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라고 말합니다. 시편 47편에서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악마에게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저는 악마가 나쁜 하루를 보내길 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창시자이시고 완성자이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분이 시작하신 일을 끝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땅에 있기 전에 이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시편 137편에서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과거 영혼의 어딘가에서 하나님은 펜을 들고 여러분이 새해가 다가올 때 여기 앉아 있을 것이라고 기록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 중 단 하루도 살아보기 전에 우리의 모든 날이 그분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을 원한다면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고 그분의 계획이 여러분의 여정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을 반드시 붙잡아야 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장 좋은 친구이십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이제 해야 할 일은 주님과의 우정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제게 물을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시편 46편 10절에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를 믿는다면 아마 우리는 노래하며 잠들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인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온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곳입니다. 그곳이 우리가 있는 곳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앉아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권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2024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권위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저는 성경을 사랑합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선지자의 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진 여러분의 마음의 가장 깊은 소망입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상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결정하십시오.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그분이 당신을 위해 그것을 주실 것입니다. 욥기 22장 28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여러분의 마음을 결정하고 결정한 것을 선언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길에 하나님의 빛이 비칠 것입니다. 12월 13일에 제게 일어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강력했습니다. 저는 저기 있는 제 아내 캐롤과 텍사스에 있는 집에 있었습니다. 그냥 TV를 보고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의자에 앉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비, 올해가 무슨 해인지 아니? 저는 2023년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새해에 대하여 말하고 있단다. 저는 2024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나는 히브리어 이름을 원한단다. 올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추측해 보십시오. 열린 문의 해입니다. 2024년은 열린 문의 해가 될 것입니다. 저는 29년 동안 속죄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저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2023년에 대해서는 다니엘서 7장 21절과 22절에 나온 것입니다.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악한 세력이 악한 뿔입니다. 악마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대적하여 경노하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하여 판결을 내리며 성도들이 나라를 되찾을 때가 이르렀습니다. 2024년을 위해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고 2023년에 우리에게 주신 것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전략을 주셨습니다. 이제 성도들이 나라를 세울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따를 것입니다. 교회를 준비하고 교회를 동원하고 전사들을 깨우는 것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전사들이 왔습니다. 그들은 키가 최소한 50피트였고 소리가 헬리콥터처럼 들렸습니다. 그들은 구름을 뚫고 다가오고 있었고 경보를 울려라. 전사를 기다리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거룩한 긴급함이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게으를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천사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 온 마음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동에 달렸습니다. 닉 조이너가 말한 것은 절대적으로 진실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것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백악관부터가 아니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집부터입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일어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텍사스 집에 금고가 있는데 6년 동안 작동이 안 됐습니다. 잠금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금고를 자물쇠 제조공에게 가져갔지만 그것을 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6년 동안 금고를 유지하느라 배터리에 더 많은 돈을 썼고 금고를 고치려고 노력한 모든 것이 쓸데없는 일이었습니다. 바비, 올해가 무슨 해인지 아니? 히브리어로 열린 문의 해이다. 저는 주님의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갑자기 제게 일어나서 금고 문을 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내와 아들에게 말하지 않았고 복도를 지나 금고가 있는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금고 문을 열려고 하니 망설여졌습니다.
저는 손을 내밀었고 제 손가락이 키패드에 닿기도 전에 6년 동안 열리지 않았던 금고가 활짝 열렸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가서 이 일을 믿지 못할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금고가 열렸다고 하니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그 금고는 6년 동안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금고 안에는 크고 무거운 상자가 있었고 금속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상자를 열고 뚜껑을 열어보니 중요한 서류, 보석, 약간의 돈,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상자 안에 제가 샀던 롤렉스 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언제 샀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상자 안에 6년 동안 있었고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시계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6년 동안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롤렉스 시계를 보니 맙소사, 지금 시간과 똑같은 시간이었습니다. 12월 13일 오후 7시입니다. 아들이 정보를 검색해 보았는데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열린 문의 해입니다.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지 않고 있었던 것이 바로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시간을 되찾도록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매 순간을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그랬어야 했는데 라고 하면 안 됩니다. 롤렉스 시계가 12월 13일 오후 7시 같은 시간을 보여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내가 시간을 낭비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못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지금이 적기입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저는 새해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좀 더 축제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이 가끔 저를 보고 네, 목사님, 그러나 당신은 제가 겪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라고 말들을 합니다. 네, 핵심은 겪고 있는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풀무불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거기에 계셨습니다. 당신 혼자서 이 일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나홈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선하셨다거나 선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은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풀무불 가운데 지금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한 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예수님께 한 것과 같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쓴 불의와 오난을 품고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을 잠식해 버릴 것입니다. 암처럼 여러분을 잠식할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 중 하나는 자신의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해결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주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우리에게 왜 평강이 필요합니까? 로마서 16장 20절이 우리에게 평화가 필요한 좋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속히라는 것은 현재를 의미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평강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할 것입니다. 바비 목사님, 지난 29년 동안 목자의 지팡이를 운영하셨는데 2024년에 대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올해는 열린문의 해입니다. 여기 주님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2023년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일을 우리가 한다면 그분이 하실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니엘 7장 21절과 22절에 악한 뿔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대적하여 파멸과 분노로 다스리고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하여 판결 내리시고 성도들이 나라를 되찾을 때가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되찾으려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동원하고 그들에게 전쟁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2024년 목자의 지팡이의 테마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건축하고 전쟁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보면 마치 느헤미야 시대와 같습니다.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지금의 현실을 잘 나타내주는 것이 느헤미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근심합니다. 주님이 느헤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사람을 모으기 원한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보다 명확한 전략을 가져야 합니다. 계획이 실패하는 것은 실패하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전략을 알아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한 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무엇보다 먼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불에 타버린 성문 등 일어난 비극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한 우리의 기도의 확신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제 말은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때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다가 깨어 현실을 직시할 때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현실 점검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방관하고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하고 최전선에 서야 합니다. 바비 목사님, 정말 우리가 전쟁 가운데 건축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뜻입니까? 느헤미야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교육을 많이 받아서 가능해 보이는 속도보다 훨씬 빨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일했기 때문입니다. 분쟁하는 집마다 서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모이는 방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저는 느헤미야를 공부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누가 무엇을 하고 있었고 누가 해야 할 일을 감독하고 있었는지 일지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당신의 일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각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구나. 호세아 4장 6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주님이 제게 천국의 주인, 신실한 자와 타락한 자에 관한 책을 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실한 자는 선한 천사를 의미합니다. 타락한 자는 악마입니다. 저는 그 책을 썼고 인쇄되어 출판되었습니다. 제가 트럭을 운전하며 길을 가고 있는데 주님이 제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비, 내가 천국의 주인인 신실한 자들과 타락한 자들에 관한 책을 쓰라고 했다. 저는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신실한 천사들과 그들의 임무와 그들의 사역에 대해 정말로 잘 썼다. 하지만 너는 타락한 악마들에 대해 건너뛰었다.
저는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악마에게 많은 인세를 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눈에 불을 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말을 알고 있다. 나는 악마와 그의 계략에 관해 무지한 너의 형제를 두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이 직면하고 있는 악마와 그의 계략에 대해 무지하지 않고 사탄을 잘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군인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중 하나는 적의 전략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당히 맞서기만 하면 우리에게 적을 물리치는 방법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악마가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를 죽이려고 할 것이지만 그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라는 그 짧은 말씀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몇 주 동안 이 말씀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함으로써 창조주께 기쁨을 가져다 드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당신의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일입니다. 저는 무엇이든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찾으며 성경을 살펴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주님이 그 나라를 주실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분의 눈이 그것을 향하고 있으시다면 외칩시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자원합니다. 시편 110편에 주의 권능의 나라에 주의 백성이 즐거이 헌신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원할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기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1장 8절을 먼저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누가 여러분과 함께 가십니까? 전능하시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20장 11절입니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므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들이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치욕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공부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우리는 영의 검을 뽑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뿌리와 기초에 대해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공격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옹호할 것입니다. 진리가 거리에 엎드러졌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깨어나고 일어나서 진리를 다시 구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멋진 결실 맺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건축자와 전사로, 전사와 건축자로 포지션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